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보면 바로 당신 때문에 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설교 제목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라는 의미의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터인데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할 터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TV를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예쁘장하게 생기신 어느 아가씨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체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남자친구와 함께 식당에 갔는데 자기가 먹는 음식은 그게 아닌데 청국장 냄새가 자꾸 나더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먹는 음식은 청국장이 아닌데 왜 이렇게 청국장 냄새가 나지? 그리고 이상하다 그리고서는 남자친구와 함께 또 영화관에도 갔대요.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관에서도 계속 청국장 냄새가 나더래요. 이상하네. 왜 청국장 냄새가 날까?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청국장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 남자친구가 오늘따라 좀 잘 안 씻고 왔나 보다. 그러고서는 이 더러운 거시기 하면서 속으로 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 마침 신고 있던 신발이 부츠였는데 부츠를 탁 벗는 순간 이 익숙한 냄새 이 익숙한 냄새 무슨 냄새? 청국장 냄새. 어디서 나던 걸까요? 자기 발에서 나던 거죠. 부츠를 그 겨울이니까 부츠 신고 다니다 보니까 부츠에 땀이 많이 배서 그 발 냄새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디를 가나 냄새가 나는 거였는데 청국장 냄새가 아주 구수하면서도 아주 괴로운 냄새가 났다는 거죠. 결국 그 모든 냄새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늘 원망은 누구한테 했다고요? 남자친구한테. 이놈이 안 씻어가지고 이놈 때문에 이런 냄새가 난다고 했다 이거죠. 비슷한 예들은 우리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휴대폰 전화벨 소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막 전화벨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나는 거예요.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서로 막 두리번 거리죠. 대체 누가 이렇게 안 끄고 있냐고 막. 근데 제 앞에 있는 권사님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전화 휴대폰 꺼놓고 있으라는데 안 끄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주변 돌아보면서 빨리 좀 끄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휴대폰 벨소리가 그 권사님의 가방 속에서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권사님이 막 놀래가지고 막 급하면 급할수록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안 꺼지고 막 난리치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휴대폰 배터리를 빼버리는 그런 현상, 그런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성도들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사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년 전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잡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맹수한테 잡혀 먹히고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고 살인의 위협을 당하던,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때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노예로 다 팔려나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몇 주 전에도 저희가 보았던 말씀 중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것이 무려 2000년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재림 없어. 저는 어느 얘기까지 들었었냐 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가 1990년에 제가 대학에 입학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창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1992년 이 휴거 얘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얘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때 대학 강단에서 채플에서 어느 분이 딱 나와서,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분은 또 다른 한편으로 오바를 해버린 거죠. 예수님 재림 안 하십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지금 또 다른 한편으로 오바해버린 거죠. 1992년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도 문제였지만 예수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쪽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정도까지 2000년을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은 무슨, 예수님 재림 없어 하는 사람들까지, 그것도 교회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 기다리시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기다리시나요? 근데 기다리는데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특히 요즘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젊은이대로 힘들고, 연세 드신 분대로 힘들고, 누구 하나 살기 좋다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데 주님 안 오신단 말이죠. 왜 안 오시나? 오늘 그 원인을 오늘 성경에서는 누구 때문이라 그럴까요? 자, 따라해 볼까요?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왜요?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천국 가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 하면 이런 거예요. 상대평가라면 어떨까요? 제가 누군가보다만 잘하면 돼요. 그 얘기는 누군가 하나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두면 돼. 주변에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거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 상대적 우월감이라는 걸 느끼죠. 저 사람보다만 나으면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항상 나오는 논리가 상대방은 못했고 나는 잘하고,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를 비롯해서 온갖 재계고 정치권이고 할 거 없이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쟤는 문제가 많고 쟤는 잘못이 많고 다 상대방 까내리게 합니다. 상대방 까내리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데요? 내가 반대급부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상대방이 낮춰지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만 까내리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잘하면 다 같이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하면 다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그런 재앙을 한번 맞아봤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어떤 교수님은 성격이 좀 대쪽 같으신지라 이분은 어떻게 점수를 매기느냐, 말 그대로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인데 어느 날 어느 학기에 우리 반에 모인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의 기준에서는 다 미달인 거예요. 그랬더니 설마 했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표가 나오는데 모든 학생이 F를 맞았어요. 모든 학생이, 아니 그래도 웬만하면 누구라도 하나 C 주든가 B 주든가라도 해야 되는데 A는커녕 모든 학생이 F를 맞았어요. 그때 모두가 충격을 받고 이 사태를 수습하느라 동분서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런 절대평가가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상대평가에 안주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나으니까, 저 권사님보다는 낫고 저 장로님보다는 낫고 저 목사님보다는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나는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나는 구원받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탈락점에 놓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오시면 문제는 뭐냐 하면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도 탈락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합격점에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합격점에 어떻게 하면 올라설 수 있을까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다고 다 교회에 모여서 24시간 철야하고 여기서 아예 살 집 다 팔고 여기 와서 아예 살아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합격점에 올라설 수가 있을까요? 시험 문제는 나왔는데 답을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합격점에 올라설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 세상에 대해서 헛된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오늘 계속 나오는 예의가 이 땅이 다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사라질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헛된 미련을 갖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즐기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어여쁜 여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성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연예인들 중에서는 나이가 너무너무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예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다 알 수 없으나, 과학의 힘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가끔가다 예외적인 경우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가면 우리의 겉모습도 후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여뻤던 분들도 멋있던 분들도 나이가 먹어가면 배도 나오고 주름도 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모 지켜보겠다고 온갖 무리수를 두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풍기 아줌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형 중독 때문에 온 얼굴이 그야말로 풍선처럼 부어올라서 너무나도 후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선풍기 아줌마를 비롯해서 외모에 신경 쓰다가 오히려 낭패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모만 그런가요? 재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그러잖아요. 돈이 왜 돈인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움켜쥐고 돈을 조금만 더 좀 더 모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때로는 천륜도 끊어지고 우리의 가까운 친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재물만 그렇습니까?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이 땅에 속한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면은 문제는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어느 학부모님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후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후회하냐면 미국에 와서 자녀 공부 좀 잘 시켜보겠다고, 그야말로 자녀 미국에서 공부 잘 시켜서 아주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미국을 왔는데, 문제는 처음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정착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두 부부가 그 집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밤낮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이제 먹고 살 만큼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먹고 살 만큼 되어서 그제서야 자녀를 돌아보았는데 자녀는 이미 마약 중독에 걸리고 깽당과 함께 놀고 있고 학교와는 이미 멀어져 있는 모습이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목적은 뭐예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녀 교육의 목표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겨우 먹고 사는 것까지는 해결됐는데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더라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목표로 삼고 있던 것에 대해서 한눈을 팔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소리가 아니죠, 그렇죠?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달리는 순간 정말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이 땅에 속한 헛된 욕심부터 일단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같은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몇 주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만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래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변 이웃들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그곳은 허무한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인 이유도 무엇입니까? 교회에 모여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모여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였는데 다 개 쳐다보듯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원한과 증오를 가지고 모여 있다면 이 모임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합격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거든요. 거룩한 삶이라는 건 구별되는 삶입니다. 이 삶은 어디서 살면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 아니요.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이 땅이 주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는 분명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천하에 다시 없는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인정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고 싶지만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질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되려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있기에 빛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이 척박하고 어렵기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렵기에 그곳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다 밝다면 여러분의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변이 어둡기에, 주변이 너무나 험하기에 여러분의 빛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변에서는 여러분들의 빛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 여러분의 희망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그곳에, 절망의 그곳에 여러분의 빛을 비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한 절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15절 전반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의인들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길을 걷고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의 구원을 확장하고 있습니까? 우리끼리만 구원받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15년 우리 반성영광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복음 증거하는 것, 전도를 자꾸 교인수 늘리는 것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인수도, 우리 반성영광교회 교인수도 늘어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도의 근본적인 성질이 아닙니다. 전도는 뭘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 모르고 좌절과 절망 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고, 너에게는 절망뿐이지만 주님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날 주변 사람들에게, 좌절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척 중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요. 주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주님의 나를 앞당기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합격점을 맞는 중요한 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터인데 그 상급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주의 복음을 잘 증거했느냐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